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이면서 올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겠다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몇 시간 있지 않으면 이 2017년도 이 한 해도 이제 우리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또 우리 인생에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이런 시간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때가 되면 잘한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많았음을 깨닫게 되면서 아쉬움이 더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 연말이 되면 우리가 항상 반복하는 말이지만 올 한 해도 참 다사다난했던,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한 측근인 민간인이 국정농단을 한 이러한 사건과 또 이로 인해서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이 파면을 당하는 이러한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고 대통령의 조기 선거가 이루어졌으며 또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로 인해서 이 국제 제재가 강화가 되었고 또 한반도에서는 6.25 이후에 전쟁의 위험이 최고로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사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내부 갈등이 있었고 또 우리의 주변 국가에서는 이 사드를 이유로 들어서 경제 보복을 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언급은 안 했지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올 한 해 있었고 특히 이 북한의 핵 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는 이러한 위험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하겠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이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있는 7장은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엘리가 지사장으로 있을 그 말기 무렵에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범을 했던 블레셋이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와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여 4,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졌는가 하고 그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찾다가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전쟁이 졌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마 이 장로들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넜고, 또 여리고 전투에서도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할 때 승리를 한 이러한 경험들을 이 장로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할 때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번 전쟁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드디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날, 이스라엘군은 얼마나 사기가 올랐는지 이스라엘의 함성으로 인해서 땅이 진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기가 올랐어요.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드디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들은 사기가 충천을 해서 다시 2차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2차 전투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 참담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언약궤를 실로에서 옮겨온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또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이란 언약궤를 빼앗겼으므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래서 영광이 없다는 뜻의 이름을 짓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그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이제 빼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당당하게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자기 나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빼앗은 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들여놓고 이제 승리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날 그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의 신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구나 하고 이 다곤의 신을 바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도 다곤의 신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이번에는 그 다곤의 신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진 채로 땅에 나뒹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신이 다곤에게 패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다곤의 신전이 있는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퍼지고 전염병이 퍼지고 사람들이 죽는 이러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재앙을 견뎌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궁리를 하다가 이 언약궤를 그럼 가드로 옮기자. 그래서 가드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역시 이 하나님이 내리는 이 재앙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신인 언약궤가 이곳에 오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한테는 이 언약궤를 보내지 말아라 하고 결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럼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이 언약궤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속건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또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이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수레를 끌고 이 베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들이 정확하게 베세메스로 가면 그동안에 자신들에게 내린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분명하고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이 모든 재앙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이제 속건 제물을 싣고 이 소들을 출발을 시켰는데 이 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가서 봅니다. 그런데 이 소들은 정확하게 자기가 젖을 먹이는 이 소, 자기 새끼들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이 소, 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이 소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따라가 보는데 이 소들이 새끼들과 떨어지기 싫어서 울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확하게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그동안 내렸던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레가 베세메스에 도착을 하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수레를 언약궤를 싣고 온 이 수레를 장작으로 만들고 또 이 소를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언약궤를 옮겨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과 2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했고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지라. 이렇게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로 10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원어에 보면 사모한지라에 대해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나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나하는 슬퍼하다, 애통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을 하면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으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향해서 애통해 한지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왜 하나님 앞에 애통해 했냐면,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을 점령해서 차지하고 살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던 이 언약궤를 자신들에게서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이스라엘로는 이 언약궤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언약궤가 과거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단강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했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고, 또 여리고 전투에서도 한 번도 싸움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또 사사시대의 모든 전쟁이나 가나안 전국 전쟁을 보면 이 언약궤가 함께 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할까 봐서 이 언약궤를 돌려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떠냐면,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기고 나니까 삶의 중심이 없어지고 신앙의 중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언약궤를 되찾아와서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에 언약궤를 두고 싶은데 이스라엘은 힘이 없는 거예요. 찾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향해 애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이제 등장을 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너희 중에서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위협했던 것들이 바로 이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그의 아내인 아스타롯은 이 다산의 신으로, 이 둘이 결합을 함으로써 비가 내리고 풍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해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너희 중에서 이 이방신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인지 말씀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이제 그렇게 하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한 것이 뭐냐면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동안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못한 이러한 저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그러한 것이 바로 미스바 성회입니다. 그들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신들의 마음을 물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마음을 향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그동안 이방신들을 섬겼던 자신들의 이 잘못을 철저히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그 모였다는 이야기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엘리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을 이긴다고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하냐면 10절부터 이 14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려를 바라셔서 그 블레셋 군사들을 혼비백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잠자다가 처음에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이렇게 우르릉 콩콩 들리죠? 그러다가 가까이 오면 어때요? 가까이 오면 깜짝 정말 듣기 힘들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우려를 바라시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다 나간 것입니다. 혼비백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싸울 이러한 용기를 잃고 뿔뿔이 다 도망갈 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아무런 기도회로 모인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 블레셋 군대를 쳐서 승리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고 또 잃었던 땅을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갔던 모든 가드에서부터 에글론까지 모든 지역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또 아모리 족속과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아모리 족속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을 느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상을 섬겼고 그의 마음들이 하나님에서 떠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러한 죄들을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승리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를 한 후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모든 승리를 한 후에 이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사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일 것입니다. 올 한 해 국가적으로도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이 한 해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각 우리 성도들이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함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온갖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또 일이 안 되었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가 낙심되어 주저앉았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셨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길을 열어주셨고 또 내 믿음이 보잘것없고 연약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이제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2018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년 새해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부르셨죠? 에베네zer 하나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